작동하는 믿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복학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좀 방황하면서 이렇게 술도 좀 자주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학했을 때 제가 예수님 믿는지 또 다시 이렇게 믿게 됐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술 마시러 가자고 이렇게 권유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술을 끊고 거절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었는데, 어, 이제 친구들이 뭐 이제 과에 이제 중요한 뭐 모임이 있으면 와서 이제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같이 이제 그런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 또 그냥 가기만 하라 그러더니 이제 술 한 잔 또 하라고 이제 권유를 자꾸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술을 권유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술을 뭐 한 잔만 해라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굳게 이제 다시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야, 나도 유치부 교사야 이렇게 말했던 그 생각이 아직까지 나요. 이제 자기도 다 교회 생활 해봤고 유치부 교사 해봤고 신앙생활 다 해봤어 뭐 이런 이야기고, 굉장히 이렇게 유난 떨지 마 뭐 약간 이런 투의 그 말이었습니다. 뭐 그 친구 이야기 속에 이제 제가 느꼈던 바는, 야, 믿는 너나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지 않는 나나 다 똑같지 않냐 뭐 이런 투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그 친구나 나나 뭐 그렇게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그 친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부족하고, 나도 뭐 열심히 살았고 부족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죠. 예, 정말 너나 나나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똑같지 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로 얘기하면 차의 겉모습이 다 똑같다고 할지라도 엔진을 새로 갈면 보기에는 다르지 않지만 엔진을 갈은 차는 주행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속 사람이 변하면 겉으로 볼 때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속 사람이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르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작동을 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나도 구분이 안 되나요? 아마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작동하길 원하고 믿음이 작동하는 신자의 삶을 살기 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작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 채택해서 암송하고 일주일에 한 구절씩 쓰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기능 혹은 믿음이 일으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설명을 잘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기능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를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학습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식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실체로 경험하게 하는 기능이고, 세 번째는 증거하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능, 첫 번째는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연 설명하기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보이는 세상이 나타나 있는 보이는 그것으로 설명해내서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보이는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기능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기능,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해서 알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이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이해하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이해되는 방식으로 내 안에 합리성이 증명이 되면 이해함으로 아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뜻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목적을 아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인식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능은 믿는 자가 소망하는 바를 현재의 실체로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혹은 확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들이 너무나 확신돼서 현재의 실체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라는 미래를 현재에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능이라는 거죠. 미래는 미래에만 경험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반드시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능이죠. 세 번째 기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함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어떤 실제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실히 실제하고 확실히 계시고 확실히 뜻이 있고 확실히 목적이 있다는 것은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그 증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실제하는구나 증명해내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증거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 4절부터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증거로서 살아냈는가,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 세 가지를 총 정리해보면, 믿음은 이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또 이 창조된 세상의 미래를 현재로 경험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증거의 기능을 믿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므로써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작동하는가?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동하는 신자가 되기를, 믿음이 작동하는 신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동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실제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현재로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증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봐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함의를 갖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그 안에 있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많은 사실은 함의를 갖는 말이지만, 오늘은 그 함의 중에 본문 문맥에 가장 근접하여 한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뒤틀려졌고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타난 것으로 세상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해해서, 이 세상이 내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회복을 반드시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냐면, 낙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해요. 무엇을 때문에? 창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망가뜨려 놨지만, 죄로 인해 오염시켜 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을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 고통을 해석하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지. 물론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신자들은 영원히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전혀 슬픔이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다윗도 당연히 너무나 절규하면서 신앙생활했고, 바울도 고통하며 힘들어했고 다 그랬죠. 욥도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함받던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늘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고통을 주실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자기도 그 질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은
원인과 결과잖아요. 내가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 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또 언제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였죠. 계속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에 묶여 있었던 이 욥이 자신의 그 인과율을 벗어날 수 있었던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죠. 네가 계속 질문하는데 너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니? 내가 창조할 때 이 창조의 기초를 어디서부터 두었는지 네가 아니? 라고 물어볼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없었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말한 것은 내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고통의 원인이 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사실 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라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거든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실은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주, 보이는 것의 범주에서 원인과 결과로 내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는 해석이 안 됐는데 참 원인인 하나님 앞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이 고난의 문제가 해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문하죠. 우리의 시야, 보이는 것의 시야에서 원인과 결과 때문에 반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으신 것을 천하게도 쓰고 귀하게도 쓰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원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완성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 위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쓰인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영원한 나라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해석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인식이 함의하는 바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9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종국에 반드시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또한 그 세상의 회복의 날에도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창조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인간을 사랑하고 진실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길 수 있는 근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사랑하고 누가 형제가 되고 누가 나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인간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본주의가, 인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어떻게 인간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소중하다 라고 하는 명제 위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 근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똑같이 서로 형제가 되고 존중이 되는 게 똑같이 사랑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진실로 형제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방식 외에는 없어요. 누군가 더 사랑하고 더 비워주고 더 사랑하는 방식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의 창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형제로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에서 사는 사람이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없고,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위대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욕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금 이러한 지식들을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나라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인식을 토대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능이죠. 그리고 그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함께 바라는 바, 함께 회복될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오늘 이곳에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고난당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는 믿음으로 선포해 줘야 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면서, 믿음으로 서로에게 인식시켜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오늘 누리며 기뻐하도록 우리는 서로를 초청하고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편 15편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을 묵상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흔들려요. 그렇지만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여기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하는 이 머무르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에는 이 머무름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머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할 때 이 살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오랫동안 거주하듯 아주 영구히 살듯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주의 성산에서 함께 사는 자는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근데 사실 질문에 답이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 저 미래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재에 믿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물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될 일이라는 건 예배이고 우리의 현재는 예배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써서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기쁨이고, 힘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해야 하고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마음껏 기뻐하는 일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거하는 삶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다 그렇게 돼요. 고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그 예배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 따뜻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할 그날을 상상하며 그날이 마치 오늘 내게 다가온 것처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됨을
미리 맛보고 미리 알고 미리 내다보고 서로 형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하다는 것을 홀로 서는 것을 성숙이라고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 우리가 새가족방 교제에서도 이제 배우는 거지만, 진짜 성숙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단순히 홀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사람. 의존했던 내가 독립하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나아가 이제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연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실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력을 또 많은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 저런 사람이 되야겠다, 나름대로의 이력을 채워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서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로, 순종으로, 뜨거운 예배로,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을 현재로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기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작동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울뿐인 것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이어서 겉으로 볼 때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달려가는 폼이 다르고 내는 결과가 확실히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힘을 다해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나아가신다면 이 작동하는 믿음으로 신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는 신자로 간증하고 이 시대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